시편 119편 7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고 이 고난 당해서 내가 주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맞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요나입니다. 사실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비슷해서 요나 이렇게 지시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 할 때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매맞고 억지로 듣습니다. 좋을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린아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빙점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옛날 폐결핵에 걸려서 죽게 됐고 척추결핵까지 겹쳤습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내가 병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으면 드릴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잡을 수 없는 손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병들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성소가 있습니다. 내가 울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들지 않으면 가지 못하고 병들지 않으면 말이 안 들립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울부짖어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서운 지옥 같은 환난 속에서 오늘 나와서 환난을 겪고 나온 요나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 3장 1,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할지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단 말은 어디서 한번 또 들었죠? 1장 1절에 바로 앞에 요나가 고난당하기 전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관광도시로 가버렸죠. 그런데 말씀 안 들은다고 하나님 한 번 너하고 나하고 끝이다 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복해서 다시 요나에게 오늘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계속 반복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하고 이유를 댔는데 이제 큰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는 요나가 뭐라 하냐 하면 3절 보십시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럽니다. 니느웨로 가니라. 매를 맞고 죽을 목숨이 큰 고통을 당하고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못난 짓을 해서 매를 맞고야 하는 어리석음을 수없이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도록 사명을 감당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더니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 고난 때 불평하고 원망했다면은 요나는 수월, 지옥 같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이 한두 번, 세 번, 네 번 우리가 잘못해도 가만 놔두는 것은 여러분 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수월로 가서 끝장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조그마한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군우간 이야기가 실려서 감동 있게 봤습니다. 고등학교 공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1수, 2수, 3수를 하고도 떨어져서 너무나도 낙심이 되어 가지고 책을 다 찢어버리고 술을 그냥 확 들이키고 집을 뛰쳐나와서 밤에 이제 막 거리를 몽유병차처럼 걸어 다녔습니다. 나는 4수를 해도 5수를 해도 10수를 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아무 기대도 만족할 수 없어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절망하면서 여러분 걸었습니다. 밤새도록 걸다 새벽에 한강 다리에 딱 서서 떨어져 죽어버리려고 이렇게 한강에서 잡으려고 이렇게 딱 올라서는데 누가 턱 잡습니다. 딱 보니까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탁 자기를 잡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눈에 눈물이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떨어져서 술을 마시고 책을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집을 뛰쳐나간 걸 뒤를 아들이 뒤를 계속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강 다리에 올라서서 아버지가 가서 자식을 잡고 탁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너는 시험의 쓸모보다 이 애비에게 쓸모가 있단다. 시험의 쓸모가 아니라 이 애비에게 쓸모가 있단다. 아들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해서 합격해서 군의관이 됐는데 그 간증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3수 4수 해서 떨어져도 아버지는 너는 시험의 쓸모보다도 아버지에게 쓸모 있단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의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니까 3절에 보면 이제 요나는 니느웨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내가 명한 말을 다 선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면 요나는 가서 니느웨 온 공원, 시장, 길거리 다 돌아다니면서 사흘길을 다니면서 니느웨가 40일이면 망한다, 무너진다 선포합니다. 사흘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왕이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니느웨가 망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요나가 이렇게 막 가서 말했다고 그 멸망할 그 도시가 회개에 일어났을까요? 요나가 설교가 기가 막히게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설교의 왕자란 스펄전 목사님은 사람이 설교로는 되지 않는다. 설교는 마음을 두드리는 것 말고는 성령의 감화나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나타나야 설교가 작동된다고 그랬습니다. 설교는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왕의 아들이 그 성병으로 죽었다는 문서도 있다고 합니다. 역병이 다 돌았다는 문서도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그 위에 니느웨 아시리아 큰 제국인데 아시리아가 점점 쳐들어오고 있었다는 여러분 설도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어떤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전부 다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마음의 문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들의 마음을 여신 것입니다. 이 니느웨 왕이나 사람들이 왜 마음을 열었는지, 마음을 열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망했을 것입니다. 강팍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회개하라. 그런 말 들으면요, 좋아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아합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새벽 기도하라 그러면 좋아합니까? 그러면 저한테 대든 사람들 많습니다. 헌금 좀 잘해라 그러면 저한테 대든 사람들 많습니다. 좋아합니까 여러분? 안 좋아하죠? 강팍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 13절 완고하게 되는 강팍함을 면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키금석입니다만 주일 잘 지키십시오. 주일 잘 지키 남이 초상 나도 초상보다도 주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헌금 제대로 하십시오. 또 더 강팍한 말 해볼까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십시오. 강팍해져 버리죠 몇 사람은. 여러분 요나가 회개하라 너희들 망한다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니까 제가 김 목사님께 한번 해봐요. 김 목사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아무리 잘못해도. 근데 그때 돌이키면 삽니다. 근데 그것을 그래 축복받은 사람들이 바로 신앙을 선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전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를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안에 사실은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누가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몰라요. 우리는 겉으로만 몰라요. 우리는 오직 요나처럼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전하기만. 니네도 그래서 회개가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0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곧 그 제약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재앙이 거두어졌어요. 여러분 듣기 싫은 말 받아들이는 것이 낫겠습니까? 재앙 받았고 자식이 죽어버리고 여러분 막 자기가 암에 들어버리고 사업이 망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리라고 한 재앙도, 내리라고 한 시험도, 내리라고 한 문제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을 뜻을 돌이키십니다. 뜻을 돌이키면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만 서고 하나님 안에서 누가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도 운명도 고치지만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선조는 늘 할머니가 나를 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운명이 있을까요?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있어요. 운명이 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운명이에요. 내 부모님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진 거 DNA 운명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행복과 불행, 내가 성공하고 실패한 거,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정해졌을까요?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는 건 운명이 아니에요. 대머리 불행한 사람 있지만 얼마든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가 너무나도 못나고 가난하지만 그거 가지고 불행해진 사람이 있지만 부모 때문에 여러분 가난하고 못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보다 바꿀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바시 1713에 김민철 야나두 대표, 야핏 대표가 나와서 세바시 강의를 하는데 참 좋았어요. 처음에 강의할 때 이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분명히 내 말 들으면 운이 좋아집니다. 100% 운이 안 좋아지면 내가 AS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그 말만 들으면 운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 너무 가난하고 없어갖고 그냥 머리띠를 부산에서 머리띠를 롯데 자이언트 머리띠 이렇게 응원 머리띠를 만들어갖고 자이언트 그 구장 앞에서 팔았답니다. 열심히 막 사세요 막 하면서 머리띠 이렇게 응원 머리띠를 파는데 별로 안 사요. 근데 누가 그러더랍니다. 이미 야구장 본부에 들어가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 다 팔아버린다. 그리고 거기 찾아갔답니다. 아이고, 우리 이미 다른 데하고 계약이 돼서 안 된다. 낙심하지 않고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몇 개씩 팔리니까 밥벌이라도 겨우 하니까 막 머리띠를 더 좋게 만들어서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팔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롯데 직원이 와서 그러더랍니다. 당신 우리하고 계약하자. 그러면서 당신 이렇게 머리띠가 더 좋기도 하고 정렬이 대단하다. 그래서 계약을 해갖고 머리띠를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어. 그래갖고 이제 조그만 창업을 하는데 자기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와서 야, 나 너한테 여기다 투자하는데 너한테 좀 투자한데 사업에다 투자를 한다 그래 20억을 투자해 주더래요. 정말 운이 좋잖아요. 자기가 투자해 주라고 해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야나두라는 것을 창업을 한다 해서 야나두 무엇인지 아십니까? 설명하면 야나두를 창업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잘 되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여러분 김범수가 와가지고 카카오톡에서 와서 우리하고 합병합시다. 자기가 안 했어요. 그런데 합병하자고 와서 해가지고 카카오톡 우리나라 몇 배 재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100배가 커져갖고 지금은 조 단위 재벌이 됐습니다. 김민철이. 그럼 자기는 참 운이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잘 들으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롯데 자이언트 그 회사 계약하는 직원한테 가서 왜 저를 택해줬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는 운이 좋아서 우연히 된 줄 알았는데 당신 거기서 한 달 동안 땀이 막 온몸에 여기 다 젖어 있는데 닦지도 않고 막 웃으면서 판 모습을 보고 감동이었다. 그리고 머리띠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실은 머리띠가 튼튼하고 좋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을 운이에요, 아니에요? 운이 아니에요. 뭐예요? 자기 태도예요. 아시겠죠? 자기 친구한테 야, 너 왜 성공해갖고 같이 회사에서 야나두를 하면서 야, 너 왜 나한테 20억을 투자했냐? 야, 너는 나하고 평생 30년을 같이 중학교 때부터 커왔는데 한 번도 의리를 배반한 걸 안 봤다. 한 번도 의리를 거스린 거 안 봤다. 여러분, 운이에요? 자기 태도예요? 태도예요, 태도. 의리를 보고 한 거예요. 변덕하면 자기 조금만 있게 있으면 의리를 변덕 부리고 간교한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 김민철 씨가 세바시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운이 아니라 실은 뭐라고 말해요? 태도다. 태도를 올바로 갖추고 살면은 누구든지 나를 찾아서 복을 준다. 그런데 우리는 기회에 잡으려서 사람 여러분 어때요? 성실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고 조금 여러분 나하고 틀리면 배반하고 못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막 누르고 막 지배하려고 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막 아부하고 이런 것은 절대 좋은 태도가 아니고 복받은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태도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이유라 변명은 많아요. 딱 한 가지만 보세요. 의롭고 의롭지 않은 거 한 가지만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딱 한번 물어보세요. 회개하라 가면 그 사람 죽이려고 해요. 그런 사이가 올바른 사이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죽이려고 해요.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양심과 진실에 응답하면 운명이 바꿔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 처지, 내 고집, 내 입장만 생각하면 그 운명은 분명히 나쁜 쪽으로 기울고 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매 맞고 하나님 말씀 겨우 죽을 지경이 돼서야 감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매 맞고 순종한 것도 다행입니다. 매 맞지 않고 순종하면 복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주팔자가 아닙니다. 내 좋은 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니느웨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이 두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를 다 니느웨처럼 요나처럼 살려주시고 큰 선지자로 쓰실 것입니다. 요나의 이 귀한 역사의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담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산업의 기초부터 미래 첨단 산업까지 함께하는 기업에 답을 드립니다. 기업이 더 넓은 세계로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가 함께하겠습니다. 한겨울 하얀 눈꽃과 붉은 꽃잎으로 가득한 섬이 있습니다. 섬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 4천만 송이 겨울꽃이 일제히 꽃망울을 열어 반기는 그곳. 올겨울 앞에도에서 붉은 애기동백을 만나세요. 섬 겨울꽃 애기동백 축제. 천사섬 신안.